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야고보서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경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를 좀 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루터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이렇게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행함을 강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악마의 걸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데 루터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루터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회가 루터 당시의 중세교회가 이제 업적주의,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내가 그냥 선행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와 반대되는 것이고요. 또 공로 사상, 그게 이제 공로도 이제 헌금도 공로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면죄부를 사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 연옥에 계신 아버지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면죄부를 사서 천국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제 부패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 속에서 행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행함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신칭이 이신득인데, 그래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좀 약간 극단적인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루터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 사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면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 중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이해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또 그 사람 입장을 잘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루터도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렇게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과도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카톨릭의 그 행함에 대한 강조, 부패, 면죄부 판매,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행함을 갖다가 좀 비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게 야고보서인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강조가 아니고 로마서, 루터가 붙들었던 로마서 1장 10절,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진리는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뭐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믿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또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이단적인 믿음이라든지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초급반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야고보서는 고급반이에요. 그러니까 초급반에서는 그냥 큰 거 하나 이렇게 뚝 말하는 것이고, 고급반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믿음은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과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틀립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적 행함입니다. 할례 같은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같은 도덕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 금년도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형태로 계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우리가 여기 표에 보면 뭐 사랑,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1과 2과 초급, 고급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칭의의 단계를 넘어왔고요. 지금 이제 성화의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 좀 더 성숙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희생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함이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실 우리 힘으로 다 안 되죠. 결단만 해도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있어서 약하고 작심삼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사람 위선자죠. 말만 그냥 하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 위선자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예수님이 이제 분노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은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굉장히 또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비유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서 거울을 우리가 보는 거는 내 뭐 잘못된 것이 없나 또 고치기 위해서 보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아요. 식사를 하고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이에 뭐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근데 그걸 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 제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런 사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요,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여기다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 성경 정경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카네라는 말은 고든 막대기예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고든 막대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눈금을 매겨서 자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카네라 그랬는데, 그걸로 자로 고든 막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카네라 그랬어요, 옛날에. 왜 카네라 그랬을까?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 행동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자에다가 맞추는 거죠. 나한테 자를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자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고 자에다가 내 행동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거울인데, 거울을 보고 거기다가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번 카메라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네에서 캐논이 영어로 된 거거든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카메라의 기준이야 내가. 다른 카메라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면 그 카메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캐논이 되고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가짐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캐논에다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다 맞추죠. 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자를 맨날 읽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큐티해서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막 읽으면은 우리가 통독도 중요하지만 통독도 해야 되고 또 말씀 한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 아, 내가 뭐 잘못됐구나. 거울을 보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치는 거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방법은 깊게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또 기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라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은 내 욕망대로 기도해요.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기복신앙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욕망대로 구하는, 또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회개할 때도 우리가 메타노이아라는 게 지정의가 회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의지적인 차원에서, 의지적인 차원에는 삶에 적용해서 회개를,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머리로만 회개하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지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속을 어기고 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정의까지 회개가 다 돼야지만 그게 온전한 회개지, 지성과 감성에서만 회개하고 유턴하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메타노이아가 방향전환인데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방향전환하는 거, 회개하는 게 방향전, 유턴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정의, 행동까지 있어야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참된 경건은 혀를 제어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성, spirituality,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의 영성이 뭐냐, 경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신자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냥 딱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도 이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경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무 대답하기 힘들죠. 뭐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데 선생님 경건이 뭐예요? 이러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영성이 뭐예요? 어렵죠. 근데 오늘 말씀 딱 펴가지고 말씀해 주면 혀를 제어하는 게 경건이다, 영성이다. 두 번째, 궁핍한 자,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게 경건이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이고요, 두 개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첫 번째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 조심하는 게 경건이에요. 말 조심하는 게 영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는 말 조심하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도 그게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래 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갖는 뭐 말에 대한 속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요. 그래서 그런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은 그 재갈이라는 거, 말 재갈 물린다 그러잖아요. 요거만 나왔는데 야고보서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나누게 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배의 키와 같다. 말하는 혀가, 우리의 혀가. 키는 어때요? 조그맣잖아요. 운전대만 하잖아요. 근데 타이타닉만한 큰 배를 끌고 가요. 좌우에. 여러분 이 키를 잘못 조종하면요. 죽게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도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어떤 빙하 이런데 부딪혀가지고 다 그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요만한 운전대만한 키를 하나 잘못하면 운동장만한 배가 그냥 좌초가 되고 거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키 하나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혀고 말이라고 이제 또 작은 불에다가 비유해요. 여러분 담배꽁초 같은 불씨 조그만 거 하나가 산에 떨어지면 그냥 엄청나게 불을 막 다 태울 수 있어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불이 큰 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재갈이라는 것도 조그마지만 그 재갈로 말을 잘 이렇게 길들이고 조정을 해야지 말이 엉뚱한 데로 가면은 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작은 재갈로 그 말을 바른 길로 조정하는 거예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고요. 다 작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은 내가 말의 노예가 돼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가 약속을 괜히 공약을 막 해가지고 그게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막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약속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인 공헌은 조금 하고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말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하면은 그게 이제 나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첫 번째를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중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또 결단하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은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와 가부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고와 가부와 나그네. 이 세 사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 막 대접하는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막 나그네를 이렇게 막 우리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 못 본 척 할 텐데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모신 거죠. 내 업적처럼 내가 나중에 이 나그네 잘 대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요. 막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일, 면류관 받을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죠. 근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모든 인생이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왔다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악하게 구는 사람도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아유, 다 불쌍한 인생, 여기 다 나그네들인데 그 이웃사랑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대하는 것. 그게 경건이고 그게 참된 경건이고 그게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거룩한 게 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날 우리가 거룩 얘기했었죠. 우리가 구별한 게 거룩이잖아요. 속된 것과 구별된 것. 이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것 경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좁은 의미의 경건이고요. 넓은 의미의 경건은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연인들은.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한가운데에서 성스러운 사람 살아가는 것. 성스럽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삶들을 잘 실천하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은 예수님 닮지 않은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고 그게 거룩한 영성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아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된다 그러면 안 돼.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걸 믿고 나를 믿는 거야. 나는 절대 못한다는 걸 믿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시인하는 게 기독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는 인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인간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돼요. 언제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해야지 예수를 긍정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나로 새로운 나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 그리고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